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023년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한 소리 있어 사랑 예뻐하로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로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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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로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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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로다. 주여 손길 가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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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0번. 성시교독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공화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 104장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예수님께서 오신 기쁘고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는 성탄의 아침에 하느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며 할렐루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난한 사람들,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시며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저희들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님이 행하셨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화평의 주님,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신뢰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의가 승리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가 다 끝나가지만 아직도 전쟁의 안타까운 소식이 그치질 않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든든히 서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며 언제나 따뜻한 손길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함영호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온 성도가 말씀 묵상으로 든든히 서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들의 믿음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단위에 세워주신 김석주 올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성탄의 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속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을 아쉬워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새해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씩 해야죠. 이게 한 번 더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이렇게 봉독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시간 우리 장군 그 장군의 연습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왕 목사님 먼저 특송해 주시고 이어서 장군님 준비해 주십시오. 이 거룩한성이 상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전반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러한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 노래할 때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고 그런 의미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있더라도 찬양하세요. 예. 620.
이 시간 김석주 목사님 나오셔서 공독해 주신 말씀 하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제가 물을 많이 마실 것 같은데 물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됐어. 이따가 더 주셔도 되고. 고공으로 주시고 고맙습니다. 정치. 강단에서 사람을 많이 안 보고 자꾸 올라가지고 사람이 시원찮아가지고 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613가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걸 딱 요약해서 10가지 하나님이 직접 돌 위에 새겨주신 거, 하나님 직접 주신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요약한 613가지. 그거를 요약해서 십계명을 하나님 주셨고, 두 번째 보물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주기도문만 잡고 하셔도 됩니다. 기도의 샘플, 모본이 주기도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 세 번째 보물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혼란하게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노시스라고 한 이단, 영계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이단이 교회에 들어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 맞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거 믿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은 육신에게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솔깃하거든요. 그게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에 뭐 많이 넘어가듯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95% 같아요. 딱 5% 핵심. 그게 달라요. 예. 그 이단에 빠지면 다 똑같은데 뭐 그러고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5% 그 다른 거 이게 다르구나. 그러면 그때는 이미 못 빠져나와요. 처음부터 발을 들어놓지 말아야지. 그래서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보물이기 때문에 성경 찬송 표지에 항상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사도신경 초대교회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사도들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요약해서 정리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전체를 엑기스로 딱 줄여놓은 것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도신경같이 믿고 주기도문같이 기도하고 십계명같이 생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경 찬송 표지에다가 잘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교회가 명성교회 같이 몇십만 명 모인다. 그래서 그 몇십만 명, 몇십 개 크고 많이 모이고 행사도 많으니까 명성교회 소속된 교인들은 무조건 구원받았고 천국 전부 다 패스 오케이. 그런 신앙은 없어요. 몇십만 명 모이든 몇백 명 모이든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개개인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집사고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구원, 천국, 오케이. 그런 건 없어요. 3대, 5대 신앙 집안이라도 아버지가 목사, 장로라도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 그걸로 구원받고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 여러분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폈어요. 이 성경은 자주 펴고 듣고 하셔야 됩니다. 자주 찾으셔야 돼요. 사도신경. 자, 첫째 줄 같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여기 나는입니다. 나는 신앙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나는입니다. 내 자신. 나는 그다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을 창조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신앙.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내 성경이 좀 오래된 게 돼가지고 몇 번 바뀌었기 때문에 예.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하고는 전혀 터치할 그런 기회가 없었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까지 저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그러면 사람의 시조는 원숭이다. 진화론을 배웠어요. 저는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경원이라고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가둬놨잖아요. 우리도 허수라고 그러면 그걸 내가 구경하면서 아니 우리 조상을 왜 이렇게 허수라 이렇게 대우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화론을 배웠어요. 진화론을.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100% 믿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이제 충돌이 옵니다. 목사님 말을 믿어야 되느냐, 학교 선생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 어릴 때 선생님이 최고죠. 혼란이 온단 말이죠. 선생님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난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까지 믿었는데, 교회라는 것 뜻밖의 목사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안 맞잖아요. 속에 갈등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수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 지구상 어디인가는 지금도 반은 원수이고 반은 사람인 원수가 진화되어져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짐승이 있을 텐데 그런 짐승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어. 원수가 진화되면 지금도 어딘가는 절반은 원수고 절반은 사람인 그런 짐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짐승이 없어요. 그때 내가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 맞다. 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 그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그때 신앙이 깊지 않았으니까 창조론이 맞다. 진화론이 틀렸다. 저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창세기 1장 성경을 쫙 펴면 맨 먼저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또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게 생겼죠. 둥글게 생긴 이게 어디 선반 위에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이 지구를 어디다가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공기가 붕 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스스로 돌아요. 이렇게 한 바퀴 다 돌면 시간이 어떻게 되죠? 하루 24시간 그죠? 이 돈단 말이지. 이게 자전한다고 그러죠. 지구가 자전합니다. 이게 혼자 이렇게 도는데 돌면서 여기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위를 또 돌아요. 이는 공전이라고 그러죠. 이거 공전. 지 스스로 돌면서 태양 중심으로 돌아요. 그 태양 한 바퀴 다 돌면 얼마죠? 1년. 이제 5일씩 1년 다 끝나요. 다 돌아. 지구 한 바퀴 다 돈 거예요. 이 공기에 퉁 떠 있는데 지구가 둥글잖아요. 이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태양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다 타 죽는 데입니다.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는 데. 적당한 거리에 스스로 돌면서 태양계를 돈다. 자전과 공전을 하거든요. 예. 저는 이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지구가 절반은 땅이고 절반은 뭐예요? 바닷물이잖아요. 지구가 둥근데 바닷물이 안 쏟아져. 그냥 안 쏟아져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함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저녁에 지고 하니까 태양이 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과학자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거죠. 지동설을 주장했죠. 천동설이죠. 지동설을 주장. 그래서 그때 뭐 야단났죠. 그리고 100년 후에 이 갈릴리오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때 망원경이 나왔을 때 망원경 조사를 하다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그때는 그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발표입니다. 그때는 이제 뭐 천주교, 로마 캐톨릭이 정권을 지배하고 그럴 때니까 이 갈릴리오가
지구가 돈다고 천동설 주장할 때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처형을 당했는데 처형장에 끌려가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를 처형해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참 그 창조 섭리가 너무나 대단하거든요. 그걸 내가 믿는다. 예, 사도신경의 첫 번째 그게 나옵니다. 그 창조 신앙을 내가 믿는다. 예.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코끼리는 코끼리같이 만드시고 호랑이는 호랑이같이 만드시고 토끼는 토끼같이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은 사람같이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사람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처음부터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조상이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복수가 나오죠?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그렇지 않고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교리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기독교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참 토론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한 분이면 하는 분이죠. 뭐 세 분이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가끔 뭐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건 헷갈리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교리를 꼭 그렇다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스무리하게 설명할 테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는데 땅에 심겨져 있는데 살아있어요. 나무 뿌리가 있습니다. 땅 밑에 이 뿌리에서 이제 물기를 빨아올리잖아요. 이 뿌리도 나무입니까? 나무가 아닙니까? 나무죠. 빨아올린 물기를 나무 기둥 가지를 통해서 이제 물기를 빨아 옮기고 영양분을 옮기는 줄기와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나무니까 나무 아닙니까? 나무. 그것도 나무예요. 잎이 있습니다. 잎은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나무 각자에도 보내잖아요. 그 잎은 나무예요, 나무 아니에요? 나무. 나무예요. 하는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또 그리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셋이면서 하나잖아요. 하나면서 셋이고. 이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 본체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태양빛을 이렇게 받으면 추워야 따뜻해요. 따뜻하죠?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에서 열이 오니까. 그 열은 태양이에요, 태양 아니에요? 열이, 태양도 열도 태양이에요. 그 빛이 오면 밝아요, 안 밝아요? 밝잖아요, 그죠? 태양이 비치면 전등불이 필요가 없어. 그 밝은 것, 그것도 태양이에요. 하늘의 본체도 태양이죠, 그죠?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다. 이제 삼일체 교리를 이제 어려운 교리인데, 그거를 이제 좀 쉽게 뭐 설명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나무 같은 걸 제가 예화 들어서 해봤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도 세 분. 이 하는 역할도, 흔히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예수님 오실 때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은 만들어졌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 모두는 내가 여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위에 누가 있어요? 부모님 계시죠. 부모님 위에는 누가 계세요? 조부모님 계시고, 조부모님 위에는 정조부님 계시고, 정조부 위에는 고조부님 계시고, 고조 부모님 위에는 그때 고자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고조부님 계속 올라가면은 맨 위에가 어디냐? 원수위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처음 만드신 후에 그 아담과 하와의 옆구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신비함, 예.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 예.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뭐 지구가 돌고 움직이는 거 신비하다 그러죠? 밤하늘에 보이는 그 많은 별들이 지금 몇 개인지 과학이 이렇게 봤더라도 모릅니다. 밤하늘에 모래를 뿌려놓은 같은 그 많은 별들이 다 움직인답니다. 다 움직인대요. 근데 충돌하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에 입고 있는 하늘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손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올라가면 끝이 있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끝이 있다. 한 분, 목사님, 두 분, 목사님 같은 장로님이 끝이 없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다른 사람들 무서워서 믿음주의가 5개로 해야 되겠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요, 하늘이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릅니다.
지구가 둥그니까 둥그러면 어디가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끝이 있다 그러면 네. 우리 끝이 있다 그러면 이 끝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 또 하늘이 떠 있는 있는 거 거지. 같아요. 그죠? 끝이 있다면 아무것도 뭐. 아니 이게 올라가되 끝이 있다, 천장 끝이 있단 말이죠. 이 둥근 끝이 있는데 뭐 지붕이라든지 천장이 있다 그러면 이 위에는 뭐가 있느냐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면 이게 천정이 없다. 그럼 위로 올라가 끝이 없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치. 몰라요 아직. 과학기도 아직도 몰라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사는 내가 머리에 이고 사는 하늘이 끝이 있느냐 없느냐 아직 그것도 몰라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어마무시하냐 그 말이지. 그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창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어마무시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의 지혜로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하나님 창조 섭리에 대해 조금밖에 몰라요. 저는 시골에서 치악산 밑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흙을 농사도 이제 텃밭도 갖고 봤는데 풀도 뽑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풀을 뽑고 늦게까지 풀 뽑고 해야 되는데 밭에 풀 많다고 마음을 하는데 구박받고 도대체 농부의 정신이 안 돼 먹었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 텃밭에 풀을 뽑을 때 작은 풀 셋은 올라오잖아요. 신비해요 저는. 이 뽑으려고 그럴 때도 막 아까운 생각이 들고 신비한 생각이 드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요 요만한 풀 한 폭이 못 만듭니다. 풀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사람은 과학은 생명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텃밭에 약 상추 갖고 갈 때 풀을 그냥 두면 좋겠어요. 풀하고 상추 갖고 같이 자라가지고 상추가 이기면 그거 뽑아 먹고 그죠? 그 풀을 이긴 상추가 더 몸에 좋대요. 이렇게 풀 뽑아주지 말고 경쟁에서 이긴 놈이 더 몸에 좋을 거 아니에요. 그 풀을 뽑다 안 되면 제초제를 뿌리고 말이죠. 그 땅을 죽이고 사람을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병을 들리게 하지. 제초제가 얼마나 독한데 자연에서 나는 게 그렇게 몸에 좋잖아요. 하나님을 능가할 세상은 없어요. 과학은 없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는데 날아가는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신청해서 왔어요? 예.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 성탄과 새해를 맞으면서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또 사도신경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두 번째 줄 같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 거기까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아이 자식을 낳으면 그것도 사람이잖아요. 개가 새끼 낳으면 그 개 새끼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하나님 그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어디 보니까 천 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종교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상향식 종교와 하향식 종교가 있습니다.
이 상향식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인데, 불교에서는 사람이 노력하고 고행하고 수도하고 애를 쓰면서 신을 찾고 신을 만나려고 하는 것, 이게 상향식 종교입니다. 이 불교 성녀는 말을 하나 고쳐야 될 게 있는데, 방송이나 뭐 신문이나 보면 천주교 신부는 그냥 신부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목사도 그냥 목사 그러는데, 불교의 성녀는 스님 그렇게 써요. 천주교 신부하고 목사는 뒤에 님자를 안 붙이고 불교만 님자를 붙여. 그러면 서 그래야지. 신부, 목사, 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부, 목사 그러고 불교는 스님. 아니,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나는 신부, 목사, 중그러면 그 너무 낮춰버리는 거고, 성녀가 맞는 성녀. 저는 그 성녀라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종파가 많은데, 이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한국의 많은 종교 가운데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그 마크가 이게 이 마크죠. 어디든지 여러분 가서 이 마크가 있으면 우리 교단이구나.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래 우리 장로 교단도 아닌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 붙여야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간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시 마크를 만든 겁니다. 우리 교도 원래 마크가 없었어요. 불교에도 종파가 많은데 조계종이 대표적인 불교 종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 성철 성녀라고 하는 종정이라고 그러죠. 그 성철 성녀라고 하는 그 종정, 우리 말하면 총회장인데, 이분은 참 돈을 많이 닦은 분이에요. 일반 사회에서 언론에서 아주 많이 보도하고 그랬는데, 이 성철 성녀가 장자불로하라, 그 말은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면서 돌을 닦은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결혼하고 딸이 하나 있던 분이거든요. 그 딸이 아빠 보고 싶다고 엄마랑 찾아왔는데 가라고 말이 고무신 벗어 집어던져 가라고. 그러니까 성녀가 되면 처자식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속시를 떠나서 좋아하는 것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고 뭐도 바꿔갖고 그 깊은 산 속에서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주문을 외워가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지금 말하는 부처가 되려고 말이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거를 이제 상향식 종교라고 그러는데, 언제가 어디 보니까 어떤 성녀가 불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 혼자 불 속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 10년간 돌을 닦았답니다. 10년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10년 만에 이제 배낭을 흘러매고 속세에 나온 거예요. 묵주를 가지고, 이 묵주가 이제 불교의 묵주가 발이 108개거든요. 108번뇌. 108번에 하나씩 외우면서 그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 보고 싶은 거, 이거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남의 아미타불 하나 돌리고. 물질의 욕심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낭해하고 관세음보살 하나 돌리고. 이 108번뇌. 이 사람이 이제 묵주를 들고 10년 동안 불사에서 토굴에서 돌을 닦고 이제 서울에 가서 명동 거리를 또 지나가는데, 앞에 어떤 예쁜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도 예쁘게 해가지고 싹 걸어가는데 금방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거예요. 그때 묵주를 돌리면서 10년 공부 남의 아미타불. 사람은 노력한다고 신이 되는 게 아니다. 애를 쓴다고, 주문을 외운다고, 고행을 한다고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인간은 다 그 이거 약하거든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약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향식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이 있다는 겁니다. 예, 돌을 닦는다고 고행한다고 그게 참된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참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잘못한 일 하면은 마음에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안 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너 나를 믿는다면서 왜 걷다 오진 않냐? 같이 오죠, 그죠?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좀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러면 주님이 또 성령을 칭찬합니다. 그래 잘했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성탄이 왜 중요하냐? 우리들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보다가 더 큰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 그 앞에 우리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리라 하심이라. 예, 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아주 파격적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중요한 거예요. 예. 전세가 성탄절에 뭐 화려하게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교회는 성탄절에 너무 조용해. 성탄절 그러면 백화점, 뭐 호텔,
술집에만 그냥 장사하려고 폭격전하고 추리를 아름답게 해놓고 교회는 너무 조용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이면요 24일 날 밤에 새벽송 돌잖아요. 추운데 교원들 멀리서 집집마다 가서 새벽송 돌고 가서 찬송 불러주고 군부대 보초소 있는 군인 아저씨에게 가서 캐롤송 불러주고 파출소 가서 파출소 근무하는 그 순경들에게 또 캐롤송 불러주고 새벽송 돌다가 또 과자 주면 봉지 넣어와가지고 다 돌아오면 새벽송 돌고 이제 교회 돌아오면요 추워서 마스크다고 했잖아요. 고드름 줄줄 어렸어. 고드름 숨 게 그게 어려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교회들끼리 떡국 끓여 먹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잠깐 쉬었다 또 성탄 예배 드리러 오고 교회마다 선곡하고 뭐 성탄절 되면 동네 아이들이 교회 가서 사탕 얻어먹자 그러고 막 애들 몰려오고 이 교회가 이 성탄절 이게 예수님 오신 걸 아주 껍질찌개나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요새 뭐 잠잠하고 성탄 예배하면 드리고 끝이야.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느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얼마나 먼 세월입니까? 그때부터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이게 사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최초의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건데 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없이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은 남자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사탄의 괴계를 무찌르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을 사탄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돌아가실 것을 이미 여기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은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975페이지입니까? 내가 가진 성경은 이사야서 7장 14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인물이에요.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에서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좀 더 나가서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거는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성경 다 없어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성경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시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인간의 노력과 고행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형편처절에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임마누엘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이 임마누엘의 신앙에서 든든히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신경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그 다음 9절 다시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건 십자가 신앙이죠. 십자가 신앙.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기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부흥사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예화로 들은 게 있는데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로님 오늘 점심 좀 천천히 먹어도 되죠? 네. 점심 없어요 오늘은? 있어요. 네. 왜 빨리 안 끝내나 그러실까봐. 6.25 직후에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워가지고 이 서울 시내뿐만 아니고 전쟁 이후에 또 월남한 사람들이 어디 거처할 데가 없죠. 운막에 들어가면 그 잘 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 텐데 어느 날 추운 겨울 음동설날 새벽에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를 간다고 가는데 지나가는 그 동네 다리 밑에서 그 추운 깜깜한 밤중에 새벽에 다리 밑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상하다. 이 새벽 이 추운 날에
왜 다리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가 하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젊은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전쟁통에 어디 아기를 낳을 자리가 없으니까 예수님 말구에서 태어나셨듯이 이 젊은 여자가 애는 나오는데 어디 갈 때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꽤 급하니까 바람이 덜하는 다리 밑으로 가서 이 젊은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혼자 태초를 끊고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부는 그날인데 이 애기 엄마가 자기 옷을 다 벗습니다. 속옷은 벗어가 애기를 똘똘 싸고 겉에까지 다 벗어가지고 애기를 감싸요. 그리고는 그 애기를 품에 꽉 껴안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봤더니 애기 엄마는 얼어 죽었어요. 근데 애기는 엄마가 벗어준 알몸이 된 엄마 벗어준 옷하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애기는 살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걸 발견을 하고 애기 엄마는 따뜻한 데다가 대략 묻어주고 표시를 해놓고 애기는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를 끝내고 미국 갈 때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자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아빠로 컸는데 이 아들이 나이가 한 20대가 되고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 얼굴하고 아빠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정석으로 말합니다. 아빠, 저의 출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해 줄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간다고 가다가 다리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너가 그 다리 밑에서 태어났어. 너의 엄마가 20대 젊은 엄마인데 너를 살리러 옷을 다 벗고 엄마는 빨아수기가 되고 그 어머니의 엄마의 옷으로 너를 감싸고 너가 가슴에 앉아 품겨 있었어. 엄마는 죽고 너가 살았길래 내가 엄마를 묻어줘 너를 데리고 미국 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키우고 있노라. 그 아들이 아버지 저를 그 어머니 무덤에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추운 겨울인데 비행기를 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어. 옛날에 자기가 성격했던 거 동네 아니까 어머니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이 아니라 그냥 약간 이렇게 두툼하게 되어 있는 정도죠. 그날 또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무덤 위에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그 무덤 앞에 선 그 아들이 위에 옷을 벗었어. 묘를 덮고 바지를 벗어서 또 무덤을 덮고 위에 아래 네일을 벗어서 또 무덤을 덮고 위에 넣는 것까지 다 벗어서 무덤을 덮고 그리고는 그 무덤에 엎드려져서 어머니가 나를 살릴 때가 이렇게 추웠습니까? 어머니 그러고 그냥 무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얼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어머니 그날도 이렇게 추웠습니까? 얼마나 울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성탄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서운 처형법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서운 죄를 지으면 그 죄인과 죽은 송장을 마주보게 묶어놔요.
그럼 금방 질식해서 죽어. 두 번째 처형법은 그 죄인들을 사자를 구겨가지고 사자 굴에 집어 던져가지고 살대리만 찢어 먹도록 송장하고 묶어놓거나 사자굴에 던지는 거는 금방 죽습니다. 십자가에 매 달아놓으면요 3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눈알 하나 빼먹고 창자를 빼먹고 살아신 그런 매달려 있어요. 가장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사도신경에 줄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 분명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 신앙.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102명이 미 대륙을 가려고 마음먹고 간 게 아니고 어디 가시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 신앙 하나만 가지고 배를 타고 무조건 항해를 했잖아요. 그 다다른 곳이 지금 미 대륙이에요. 그 다다랐는데 102명 갔는데 절반은 거의 죽었어요. 병들고 죽고 말이죠. 그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 땅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자기들을 살 집을 지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중심을 대해서 좋은 기독교 신앙인들, 목회자들을 키워야 되겠다고 시작한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변질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버드 대학은 청교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인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시작한 학교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교회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지은 것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우리 자손들을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 지은 것이 자기 살집을 지었습니다. 그 열악한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부활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7전 8개 신앙,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역사를 보면 또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들어가는 나라 치고 다 부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도 원래 미신이잖아요. 미신이 우리나라 첫 번째 종교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사들이 또 학교를 짓잖아요. 연세대학, 이화여자대학, 숭실대학 다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식 치운 거잖아요. 대구 계명대학 또 병원을 만듭니다. 그때는 뭐 아프면 침 놓고 뭐 맥짓고 했는데 현대 의료를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 한국에 선교하는 선교사가 미국에서 선교 보고를 했을 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있다. 그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자기가 돈을 보내서 세브란스 병원을 시작했던 세브란스 병원이 대구 동상병원, 저 전라도 예수병원, 의료사업, 교육사업, 또 성각자가 이날의 성각, 기독교 성각자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이회영 선생, 조마식 장로, 이준 열사 다 기독교에서 길러낸 성각자. 독립운동, 우리가 3.1 독립운동 33명이 서명했는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먹으면 안 된다. 처벌 두면 안 된다. 역사를, 문화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뭐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는 메시아라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았거든요. 이거 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재림신앙. 여러분 성경 맨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성경 편집하는 사람이 인사로 적은 거고 성경은 20절로 끝납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는 반드시 땅에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뭐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돈도 안 벌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면 안 돼.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 등에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등에 기름 준비한 그런 자세로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주일 하루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일주일간 흥청망청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에서 외쳤던 건 그 4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걸 외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도 하고 어려움도 하고 순교당했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무슨 신앙이라고요? 창조신앙, 창조신앙, 그 다음에 임마누엘,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에 십자가 신앙, 그 다음에 부활 신앙, 그 다음에 재림 신앙. 자기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자기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1993년도에 와서 97년도까지 근무를 했던 미국 대사,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와 있었던 대사 주한미 대사죠. 레인이라고 하는 대사님,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에모리 대학, 미국의 에모리 대학이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거든. 그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그때 군사정부 때거든요. 우리나라에 에모리 대학 나온 장신대 교수도 있고, 그때 그래서 모임 있고, 그때 그 모임에도 나오고, 저는 그때 이제 기독교 신문에 기자라서 취재하러 가서 그분을 훑어보고 그랬는데, 이 레인이 이 주한미 이 대사가 한국 대사를 끝내고 미국에 가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봉직했습니다. 자기 인생 마지막은 이제 교수로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교수로 지내는데 그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 그래서 이 레인이 이 교수는 자기 집을 에모리 대학에 있는 집 가까이에 집을 얻었어요. 거기서 살면서 이제 걸어서 출퇴근하도록 건강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도시락도 막 성실 안 보이니까 도시락도 사서 이제 출근합니다. 도시락 거리하면 샌드위치, 그다음에 커피, 과일 몇 개 그렇거든요. 이 들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자기 출퇴근하는 그 길에 뭐 미국 가보신 분 알겠지만 미국은 이제 조금 사는 형편이 괜찮으면 이 숲속에 집을 우리나라 별장같이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살거든요. 예, 마당도 넓고 그렇게 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출퇴근하는데 어느 저택 앞에 나이 많은 노인이 나이가 많으니까 거동이 불편하니까 집 앞에다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릎 담요를 하고는 햇빛을 쬐면 좋으니까 햇빛 쬐고 앉아가지고 왔다 가는 사람 갔다 한 사람 구경도 하고 그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레이니 교수가 가다가 이제 그 노인을 만나가지고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말동무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노인 혼자 늘 있으니까 말동무 해주고. 근데 학교에다 돌아올 때도 또 이제 옆에 앉아서 또 말동무도 해주고 2년간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출근하다가 커피 따끈한 거 따라가서 한 잔 커피도 나눠 마시기도 하고 또 학교 가지 않는 날은 그 집에 가서 이제 바닥이 다 넓으니까 잔디도 깎아주고 잔디 깎는 것도 큰 일이거든요. 잔디도 깎아주고 이렇게 말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왜 한 번은 출근하는데 노인네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하는데 가서 물어봤어. 왜 노인네가 오늘 밖에 안 나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동무 했으니까 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또 말 친구니까 문상은 가봐야 되겠다. 그 병원에 문상을 갔더니만 거기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문상을 했더니 라인이 교수님이냐고. 그래 맞다고. 했더니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에게 이걸 남겼습니다. 그걸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봉투를 이렇게 뜯어봤더니 현금 25억 불과 현금이 25불은 그때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2조 7천억이에요. 현금 25억 불과 코카콜라 주식 5%를 라인이 교수에게 유산으로 남겨놓으라. 본인 사인, 코카콜라 회장 사인, 변호사 사인 공정해가지고
그 노인네가 누구냐? 코카콜라 회장이에요. 라인이 교수는 전혀 몰랐어요. 뭐 일부러 알라 그러지도 않았고 그냥 길거리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말 동무해 준 것. 예. 말 동무해주고 자기가 또 목사니까 교인이니까 물론 성경 이야기도 해줬겠죠. 그지? 그밖에 한 게 없어요. 그 라인이 교수가 그때 세 가지 놀랐다고 그랬어. 첫째는 이 사람이 코카콜라 회장인 줄 몰랐어. 인 줄 몰랐는데 놀랐다. 두 번째는 그렇게 부자가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걸 보고 놀랐다. 세 번째는 자기가 전혀 관계도 없는데 이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에 놀랐다. 이 라인의 교수가 그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뭐 자기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걸 그대로 에모리 대학에다가 다 기증을 했어요. 몽땅. 그 나중에 라인의 교수는 에모리 대학의 총장까지 지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한 사람 활동해주고 또 친구 되어줌으로 인해서 25억 불, 여러분 25억 불로 계산하니까 뭐 감이 잡히시는 것 같은데 코카콜라 주식 5% 엄청난 거 받았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가족과 나와 관계없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 값어치는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명 하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성탄을 맞는 것이 의미 있는 성탄입니까? 성탄들의 찬양하고 우리만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게 나도 한 생명을 예수님에게 내어놔야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만 교회 다녀서는 안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할렐루야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금년은 다 갔지만 내년에는 내가 한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인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억만거리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구원에 나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나도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많이 전도하지 마십시오. 딱 한 사람만 결정하십시오. 이해가 가기 전에 내가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딱 정해놓고 그 한 사람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도록 그리고 때로는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때로는 무슨 좋은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또 반발하니까 가깝게 이 코카콜라 회장이 감동을 받도록 친한 친구가 되어주듯이 가깝게 때로는 먹고 싶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그죠? 그래도 우리 권사님 앞을 잡으면 한 번씩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님의 성탄에 나도 주님이 기뻐하도록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다짐이 있다고 하면 이번 성탄은 의미 있는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70년대 우리 여의도 광장에 우리 한국 교인들 100만 명 모여서 집회를 인도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분은 미국의 대통령 몇 분에게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대통령과 직통 전화가 되는 분입니다.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 번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린 몬로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린 몬로 아세요? 네. 지나가다가 밑에 바람이 확 불어가 치마 확 날리는 사람이 다. 나는 마린 몬로 본 사람이야. 내가 카투사로 오산에 있었는데 성탄절 한국에 있는 미군들
성탄절 뭐 위로하는가 뭐 한다고 미국에서 연예인들이 왔어요. 한국에 있는 뭐 미군들이 다 모였는데 저것도 요만하게 보이더라고. 산 많아가지고. 그때 오산에서 마린 먼로를 내가 멀리서 또 실물을 봤어요. 이 마린 먼로가 얼굴 예쁘지, 돈 많지, 인기 있지. 세계에 뭐 여러분들이 알 정도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마린 먼로가.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한 번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마린 먼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린 먼로에게 그날 밤인데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더니 그 비서가, 마린 먼로 비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마린 먼로가 지금 호텔에서 방금 잠이 들었는데 잠 깨울 수 없으면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니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니까 바꾸라고. 전화 바꾸라고. 그런데 비서가 끝까지 전화를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통화를 못했어.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린 먼로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시간이 없다. 복음 전해라.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화를 못했잖아요. 밤에 찾아갈 수도 없고. 그날 아침이 됐는데 미국 전체 신문에 일면에 대서 특필을 했어요. 마린 먼로가 지난 밤 암계 호텔에서 약을 먹고 자살했다. 대서 특필은. 여러분,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고 의미 있는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번 성탄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도 한 사람을 내년에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의미 있는 성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구원 강사님 박수로. 구원 집회 특별히 별도로 할 우리 목사님 1년에 한 2-3번만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다같이 10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 곁에 가까이
많고 허물 많는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제가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저의 마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아마 정말 명성교회가 소망교회가 부럽지 아니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촛불 준비해 주십시오. 예배가 끝나면 바로 우리 거기 가지요. 네, 오리요. 오리 그 고깃집 우리 갔던데 거기 가서 점심 식사하고 거기서 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올 1년 마지막 주일이며 그날은 또 저녁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집이 먼신 분들은 그날 오실 때 아예 잠잘 준비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는 또 맛있는 콩나물 국밥 집에 갈 겁니다. 불 켜십시오. 초 하나 있을 건데 얼마? 우리 없애는 거지? 어쨌어? 거기 없어? 난 하나 뿐이야. 어제 누구 꺼냈어? 어제 누구 꺼냈어? 없어? 없으면 없으면 더 좋은 거 있어. 이거 맞아. 일층에 없으면 더 좋은 거. 자, 다 오십시오. 우리 다 기다리고 서십시오. 와. 예.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심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목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생각과 자녀손들에게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